열왕기하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으로 제7세 때 즉위하여 47세에 죽어 생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2절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어린 요아스는 고모부 요아스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6절 요아스 제23년 요아스 30세 때에 여호야다의 나이는 최소 113세, 최대 130세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였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절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1절 요아스가 47세에 생을 일찍 마감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두 군데 언급되는데 한 군데는 3절 산당이었고 다른 한 군데는 4절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산당은 백성이 제사하며 분향해서는 안 될,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주 부정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아닌 제거 대상에 불과했던 산당 제단에서 그분이 받지도 않으시는 반율법적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가 아닌 제사의 행위만 드렸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어린 나이 7세에 왕위로 즉위했던 요아스가 대략 20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가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받았던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은 단연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도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는데 여호야다는 그들의 수장, 대제사장이었으니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알아야 할 신명기 17장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도 많이 두지 말며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내를 엄청 거느렸던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신명기 12장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가서 너희의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율법도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성전 수리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요아스가 아기 때부터 반역자 아달랴의 학살을 피해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양육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갔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 당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지 14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전도 제법 낡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수리가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과 바알 숭배자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략 혼인을 했을 때부터 그의 아들 제6대 왕 아하스를 거치고 이스라엘 유일한 여왕 제7대 아달랴를 거치면서 대략 30년 동안 바알을 본격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방치되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24장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룩한 성물들을 더러운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여호와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린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여전히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달랴의 폭정뿐 아니라 남유다 왕들이 산당을 짓는 등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활이 어려워졌고 백성들이 드리는 은도 성전 수리 비용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먼저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성전 수리할 재정도 부족했고 그들이 했다는 성전 수리도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백성들이 드리는 은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은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한 16절 속죄제를 위한 은과 속건제를 위한 은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둘째, 성전 수리를 위한 전담 일꾼들을 세우고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 드렸던 물질을 그들에게 돌려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게 했습니다.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성전 개혁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성전 보수에 관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9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헌금을 공개된 장소에 놓여진 궤에 넣게 함으로써 헌금 관리도 투명하게 했고 성전 수리 헌금을 전담 일꾼들에게 곧장 넘김으로써 배달 사고도 방지했으며 하청업자들에게도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으로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므로 성전 수리 공사는 성전 내의 모든 성물들을 복구시키는 것보다 파괴된 하나님 성전을 먼저 수리하는 내부보다 외부 수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역대하 24장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우선순위를 잘 정해 먼저 외부를 수리한 이후 내부도 복구하여 성전 보수 공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들의 생활도 보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 수리 공사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의 수리가 필요한 것을 고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할 뿐 그분을 자기 왕으로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초대 왕 사울과는 달리 그분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사사시대 대제사장 엘리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행운의 마스코트, 부적 정도로 여기고 전쟁터에 앞세우는 바람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사를 당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약 7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이 다윗의 머리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왕궁 곁에 한 장막을 세우고 그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40년 통치 기간 동안 언약궤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다윗 왕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먼저 군인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언약궤는 길이 1.2m, 너비 0.7m, 높이 0.7m,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 몇 사람만으로도 옮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해 하나님께 그 예를 다했습니다.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낡은 헌수레로 옮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정성과 공을 들였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새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기우뚱하며 길바닥에 떨어지려 했습니다. 언약궤가 파손되거나 소가 길바닥에 실례를 했던 소똥 위에 떨어져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사가 냉큼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우사는 반사신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심으로 인해 언약궤 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길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거나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붙들었음에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히브리어 베레스는 치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분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약 7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생각만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새 수레에 실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온 정성과 공을 들였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다윗에게 분한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잘못은 우사가 아니라 소들에게 있었습니다. 소들이 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셔야만 했다면 그건 우사가 아니라 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막 내에 있던 성물들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성막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동안에라도 그 성물들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지였고 만지면 죽게 될 거라 율법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청색 보자기로 덮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지만 소각권은 새 수레에 실었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될 언약궤를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를 다하기 위해 군인을 3만 명이나 동원하고 낡은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하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도 언약궤가 길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거나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던 것도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악한 일들이 아닌 아주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선하지 않은, 결과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원죄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분한 마음이 들었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언약궤가 길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거나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약 7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군인을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새 수레에 실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온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자신도 선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과연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들 느낌과 생각대로는 우사도 선하고 다윗도 선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사도 다윗도 그분 말씀에 위배되는 죽을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파손되고 소똥에 떨어져 더러워져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사와 다윗의 착각은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파손될 뿐 아니라 소똥으로 더러워지는 걸 그가 막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손으로 붙들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길바닥이나 소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죄인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소똥 위에 떨어진 것보다 더 지독한 악취로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사의 악취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취 때문에 죽으실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취 때문에 죽으실 뻔했던 거예요.
다윗이 풍기는 악취는 더욱 지독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을 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분을 다 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사와 다윗의 선한 동기를 누구도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건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 선한 생활이 아닙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스스로 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으며 도둑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도 없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며 봉사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선하게 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사와 다윗의 선한 동기를 누구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부패한 자기들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들 느낌과 생각을 더욱 믿고 따랐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바닥으로 떨어지는 언약궤는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순종이고 언약궤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절대 선할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선한 자기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우사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길바닥 소똥 위에 떨어져도 우사가 붙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순종하고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입니다.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